네, 안녕하세요. 저 간증 전문 집사 김도현 집사입니다. 솔직히 제가 받은 은혜들을 다 말하기에는 5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아요. 그거는 진짜로 제 이름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5분이라는 시간은. 그런데도 그 짧은 시간 안에서도 제가 받은 은혜들을 다 표현하자면은 솔직히 저는 간증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만큼 은혜를 받았다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뭐 드라마나 영화 보셔도 되고 올림픽 경기 보시면은 선수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금메달을 따면은 인터뷰하면서 항상 그러잖아요. 엄마 나 금메달 먹었어. 똑같이 저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형제자매님 저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뭔가 제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 순종반도 원래는 좀 꺼려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왠지 모르게 사람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고 왠지 좀 그래요. 그냥 말하기는 좀 뭐한데 좀 안 맞는 단어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안세환 집사, 이제 저랑 동갑인데 안세환 집사도 있고 또 손현주 저 장로님도 계시고 김종승 장로님도 계시고 있고 같이 교회는 다니지만 앉아서 얘기할 시간도 없이 이제 말도 잘 못해봤던 이제 그런 분들하고 교제하는 의미로 시작을 해볼까 하고 이제 그런 의미로 먼저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 안에서 주고 교제하면서 그 다음에 양육반 공부를 하면서 주고받은 그런 대화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하고 새로운 각도로 다른 그 말씀들을 다르게 보게 하고 또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저를 좀 더 성장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안세환 집사가 이제 얘기한 것 중에 나의 하나님을 뭐 찾고 싶다 뭐 그런 약간 말을 했는데 그게 저한테 좀 많이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엘리야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을 새로운 경험들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으로 뭐 은혜를 받고 하지만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말씀 가운데서도 또 다른 경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 경험이 그 말씀을 더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그 본문 말씀 한나의 이야기가 제가 양육반을 하면서 순종이라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이 딱 그 한나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딱 순종의 결론이었거든요. 매년 한나가 올라가서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기도가 항상 밖으로 막 표출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닌 이상은 괴로워서 기도할 때 입 모양만 움직인다고 해서 그 엘리라는 제사장이 와가지고 왜 술 취해서 기도하냐 그런 말을 했으리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거는 아마도 그것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로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그럴 때가 요즘에 저한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로 가면 분명히 약간 똥을 밟을 것 같기도 한데 나도 모르게 꼭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약간 그런 것들이 항상 지나고 나야지 또 다른 것들이 또 오고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더 배워가는 것 같고 그리고 요번 양육자 순종이나 양육자 반에서도 저는 약간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는 좀 의미가 깊었고 순종이라는 거, 그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느꼈을 때 그 내가 생각했던 그 꺼렸던 그 순종과 이 순종과는 또 완전히 다르구나. 그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제가 순종에 대한 의미가 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항상 이런 거를 할 때 제 와이프가 항상 다 등록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몸만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험들을 항상 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거는 그 와이프 같고 근데 아마 세 번째 간증자도 보니까 와이프 이름이 있던데 이런 간증할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양육반에서 배우고 은혜를 받고 이런 시간에 항상 그 옆에 와이프가 있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저가 혼자가 아닌 다시 또 동역자를 가정에서도 세우시고 교회에서도 세우시고
가는 곳마다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도 저랑 똑같은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거고 많이 양육자만을 통해서 더 성장하신 분도 있고 더 경고해 주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더 진짜 간증을 더 길게 하고 싶지만 아마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다 모든 분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부한 홍옥기 집사입니다. 권장로님이 저보고 간증문을 쓰라고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떨리고 아주 두렵고 속무스럽고 정말 저는 믿음이 그렇게 깊지를 못합니다.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자꾸 다른 분이 해달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그냥 해보라고 자꾸 그러셔서 쓰기는 했는데 그거를 읽지 않는다니까 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코로나 때 필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나니까 이번에 우리 1년 동안 또 필독 그걸 하자고 그랬잖아요. 2023년.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써야 되겠다 해서 필사를 2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많이 이렇게 쓰면서 느껴지는 게 나는 그냥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필사를 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맹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양육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정말 뜻깊게 이렇게 권계도 장로님의 설명도 잘 해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아주 힘들고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진짜 힘들고 그랬는데 하여튼 잘 마쳤고요. 저는 순종 그 책 속에서 그냥 한 가지 정말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거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한테는 우리가 토를 다지 말고 무조건 순종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설사 그분들이 무슨 언짢은 일이 있어도 그거는 내가 얘기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거는 심판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거에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고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쓴 거는 더 많은데 갑자기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서 정지윤입니다. 순종을 끝내고 강계를 시작하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순종은 잘하는 것 같은데 강계는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센 사람들 옆에는 가지도 않고 피해 다녔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요. 강계라는 책을 읽고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강계 책 중에 지옥에 잠깐 다녀온 분이 장모님이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매우 놀라서 장모님은 영접 기도를 받았고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왜 장모님이 저기 계신 거죠?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장모님이 친척을 용서하지 못하고 끝내 거부했기 때문에 그녀 자신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용서 못하는 그녀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엇인지 모를 기분에 나도 모르게 용서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용서 기도를 했다고 해서 100% 용서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힘들게 했던 생각들이 조금씩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용서하기 힘든 마음이 저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때는 기도를 합니다. 강계를 공부하면서 권사님들의 인생 경험과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육반을 통해서 저희 가정에 달라진 점은 남편이 일 끝나고 저녁 먹으면 늦게까지 드라마를 봤었는데 네, 지금은 남편이 먼저 식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는 모습에 은혜받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는 남편이 저희 가정의 신앙의 리더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늘 제가 교회 안에 남편을 저의 머리를 써서 그 자리에 있게 했었는데 그래도 남편이 감사하게도 노는 안 했습니다. 이제는 10년이 넘는 저의 기도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막내딸이 6월에 대학 졸업을 하고 회사에 취업을 해서 다른 곳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작년에 몸이 안 좋아서 일도 쉬고 있었습니다. 의욕도 없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는 마음에 번아웃이 되어서 집에서 숨만 쉬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양육반을 통해서 10년 넘게 한 번도 얘기 못했던 분을 알게 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면서 관계 공부를 끝냈습니다. 순종, 관계를 공부하면서 지치는 시간이 오더라도 내가 그래도 무엇을 하고 있구나 라는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희 관계반 선생님 손민아 권사님과 안유미 권사님, 권수영 권사님, 정영희 집사님, 이상미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경 국장입니다. 순종반 끝나고 나서 제가 순종반에 들어오게 된 것은 이수연 권사님의 전화 한 통화로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 우리 순원들 중에 등록하신 분들이 있고 그분들 전화번호가 필요하시다고 하시는데 저는 신청서도 안 냈는데 등록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흔쾌히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번 주일 오리엔테이션에 그때 참석하라고 하셔서 그 주 주일날 저는 순종반에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책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는데요. 책이 두껍기도 하고 책 제목도 그다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순종, 근데 자세히 보니 영어로 언더커버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책 제목이 다르게 만들어졌네 하고 생각이 들면서 이건 또 뭐지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은 존 비비어 목사님께서 저자이시고 목회 생활을 하시면서 경험하신 일들을 생생히 그려져 있고 또 그 내용들과 대조되는 성경 구절을 언급하셔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더욱 유익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은 4개의 챕터로 나누어져 있고 첫 번째로 첫째 하나님 발 아래 거하는가, 둘째 순종함으로 자유하기, 셋째 하나님 질서 아래 뿌리 내리기, 넷째 순종으로 깊어지는 믿음의 우물. 저는 챕터들마다 기억에 남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챕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었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권위의 보호 아래서 벗어나 그들의 선택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하던 아담은 육적인 눈이 밝아지면서 두려움과 공포,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저의 작은 깨달음은 제가 그때 에베소서 큐티를 마치고 얼마 안 된 시점이었고 에베소서 1장 18절 9절이 저에게 클릭이 되었는데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길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기서 대조되는 마음의 눈과 육적인 눈인 거죠. 아담은 범죄하고 마음의 눈이 멀어지고 육체의 눈이 밝아지면서 영적으로 교감하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된 거죠. 우리 순종반에서 아담에 대한 원망과 함께 아담은 선악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물었어야 했다는 그런 아쉬움으로 결말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 둘째 챕터에서는 아담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숙제하면서 궁금했던 게 왜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였어요. 근데 주일날 설교 말씀 중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목사님께서 재물의 초점이 아니고 가인과 아벨의 믿음과 삶을 보셨기 때문이었다고. 가인의 성격이 난폭했고 아벨을 질투해서 죽이기까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회개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창세기 4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이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리리라. 제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삶에서도 선을 행하고 믿음에 순종하는 아벨을 본받아 살겠노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셋째 챕터에서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요셉이 언급됩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끝내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큰 목적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는데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런 목적 없이 고난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것과 영원의 관점에서 선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해를 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믿음과 순종에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언급되고 믿음은 행동을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것이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고 너의 자손이 밤하늘을 별만큼 많이 주신다고 했기에 이삭은 다음에도 다음 계획을 눈치챘을 거라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보답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나의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 마음에 와 닿았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0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순종하고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다음 로마서 8장에서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육적인 생각을 줄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첨삭을 한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성령님께서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권능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고 또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선한 영향력을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내는 것이 나중에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얘기를 맺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은 교회를 지금 다니고 계시고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강추하고 싶습니다. 순종반은 집사님 저만 빼고 권사님 5분, 사모님께서 가르치시는 리더셨어요.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하시는 분들과 함께 매주가 기다려질 정도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양육반이 끝날 수 있도록 가르쳐주신 사모님과 그 외 권사님들 모두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동선 집사라고 합니다. 저는 간증문을 읽고자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관계를 통해 누구나 한 번쯤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상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평화로운 천국 또는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혼돈 속에 그러한 지옥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관계라는 제목의 겉표지를 보고 제 머릿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지침서라는 내용의 상상이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상처들과 그러한 상처를 이용해서 우리를 실족시키려는 사탄의 덫과 그러한 덫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부단히 노력하여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나무들은 뜨거운 태양과 폭풍우를 견디면서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된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뜨거운 태양과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즐거워하자가 제 결단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이 책을 통하여 실족하여 괴로워하며 사는 삶도 남을 용서하지 못하며 사는 삶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실족되었는가, 내가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가를 살피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남을 용서하고 실족해 하지 아니하고 실족당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삶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히 가능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모아주신 우리 양육 관계반을 통해 많은 은혜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